우리는 6주 동안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참 쉽지 않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도 우리의 본성은 이 기도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인이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본성을 꺾는 시간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는 시간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했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또 이 나라 이민족까지 기도의 제목이요, 여러분,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기도 제목과 정비례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즉,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이 중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직은 연약한 신앙입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모두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는요, 바로 사도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야고보의 무릎이 마치 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요, 이 늙은 이 낙타 무릎입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는요, 위대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도 기도하지요. 여러분, 어디 가려고 기도할까요? 더 높은 자리 가려고요. 더 영광스러운 자리, 더 인기 있는 자리 가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디 가려고 기도할까요? 바로 십자가의 자리요. 바로 예수님이 가신 자리요.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는요, 내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요, 이 헌신의 자리는요, 사랑의 자리는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날마다 내 본성을 꺾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자리는요, 참 미련해 보여요. 참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의 자리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가 왜 능력일까요? 그 자리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유일한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자리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 하죠?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요, 죽어서 생명을 남기는 자예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다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고난을 허용하신 그 뜻과 이유를 물으라는 이야기지요. 왜? 고난은 그 고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 고난을 주셨는가? 왜 내게 그 고난을 허용하셨는가? 우리는 욥처럼 물어야 합니다.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13절에 이 즐거운 사람은 찬송하라고 합니다. 이런 찬송은 무엇입니까? 곡조가 있는 기도이지요. 즐거울 때에도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요,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든 즐거움이 찾아오든 언제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이 기도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그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이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요, 그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내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어떤 욕이 나올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요, 내가 날마다 하는 고백이요, 이것이 바로 내 영성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내 영성의 현 주소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이 친밀함은요, 어떤 연애 관계, 이 연인 관계의 친밀함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요, 이것을 결혼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연애가 아니라 결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말은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연합하는 거, 동거하는 거, 하나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이지요. 그런데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치 이 연애가 아니라 정말 결혼이 아니라 연애처럼 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 연애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지만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납니다. 마음이 맞으면 함께 하지만 맞지 않으면 이내 헤어지지요. 내가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럼 예수님 찾지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찾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다시요, 신앙은 결혼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과의 결혼입니다. 동거이고요,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과 24시간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때 내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행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변화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불법과 불의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끊어내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더 하는 것이고, 주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절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가장 마지막 열매가 이 절제라는 거예요.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이죠. 더 나아가서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행동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안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하지만 주를 위해 하는 것도 고백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 그러면 보통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안 하는 것들, 끊어내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내가 도박을 끊었어요. 내가 술을 끊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숙해졌다면 여러분 이제는 하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더 하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더 기도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더 말씀을 묵상합니다. 더 거룩하게 살아요. 더 복음을 전해요.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결혼한 자의 삶의 변화입니다. 성경은요, 이 신앙을 이 결혼으로 비유하는 이 본문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호세아서인데요. 이런 호세아의 이름은요, 바로 호세아, 여호수아, 즉 구원자란 뜻이죠. 즉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찾아가셔서 이 고멜이란 여인과 이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참 불편해요. 왜? 고멜은 당시에는 이 창녀였기 때문이죠. 한 남자만이 아니라 여러 남자를 사랑하고 그들과 관계 맺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호세아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고멜과 함께 살면서 이 두 아들을 낳았지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멜이 이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 호세아를 떠나서 또 다른 남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호세아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고멜을 찾고 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멜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또 세상을 사랑해서 이 하나님을 떠난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가늠한 자의 삶이죠. 그런 호세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늘 또 다시 찾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세요. 왜?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필요한 많은 열매가 맺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입술에서는 기도가 흘러나오고요, 찬양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가 결단할 때 내가 기도할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아침부터 기도해야지. 이런 결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내가 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삶에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지금 교회 안에 병든 사람이 있다면 이 장로들을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로는요, 어떤 직분자의 역할보다는 교회 안의 연장자 또 대표자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요, 야고보가 이 장로 한 사람을 부르라고 하지 않고요, 장로들을 이 복수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장로 한 사람이 혼자 가서 기도했는데 병이 낫다면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이 병이 나았다라는 이 교만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것을 인정하도록 사전에 예방하신 것입니다. 또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당시의 치료 목적으로 이 올리브 오일을 상징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보면 이 기름은 바로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권세가 우리의 병을 낫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미문 앞에 있는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하반신 마비자를 고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예수의 이름이 그 하반신 마비자의 귓가에 들리는 그 순간 그가 즉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병이 찾아왔다면 꼭 중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해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중보기도 요청이 들어온다면 그냥 인사치레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잠시라도 기도해 주세요. 정말 내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라이프처치는요, 정말 중보하는 기도, 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중보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모든 자들이 정말 회복되고 치유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15절을 보면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냐? 바로 내가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살아왔는가? 그래서 이 병중에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해지고 아플 때는 하나님을 찾고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내 주변에 아프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분이 예수님을 잘 모르십니까? 찾아가셔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이며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들이 낫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은요, 야고보서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아시죠? 야고보서는 바로 행함의 서신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 행함의 하이라이트, 결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 믿음의 행함, 그 행함의 하이라이트는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중보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의 집입니다. 우리는 만나면 여러분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목장 안에서 우리의 삶도 나누지만 이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우리의 목장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병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이들이 찾아와서 정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 시대의 영적 병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요, 의인의 기도는 큰 효력을 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몇 명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요. 바꿔 말하면 그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나라 살릴 수 있었다라는 말이죠. 주님은요, 이 시대의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인민족을, 공동체를 고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의인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심하게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가 불태우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때요, 이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민수기 11장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니 불이 꺼졌다. 아멘. 그때 모세가 기도로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의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될까요? 나를 통해서 죄에 빠진 자들이, 아픈 자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인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명이 하나 있는데 바로 거룩함, 바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 교회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거룩을 위해서, 그 의인됨을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18절입니다.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맺었습니다.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를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이 비가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할까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입니까? 어떤 우리와 다른 어떤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본성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개역개정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영웅들, 위대한 사람들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관이 깨끗해져서 예수의 능력이 흘러가야 하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 그 기도의 관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금수저냐, 은수저냐, 동수저냐 이 색깔을 말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오래전에 이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내가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이 그릇의 재질을 따지지 마시고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금수저, 은수저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금수저라도 더러우면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흙수저라도 깨끗하면 주님이 그 인생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 인생의 말씀입니다. 제가 라이프처치를 개척하면서 여러 교회에 탐방 갔을 때 가는 교회마다 제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요, 요단강이 가로막습니다. 이 요단강이요, 이 우기 때는요, 폭이 1km나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때 이 법궤를 든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딛자마자 이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결이에요. 거룩입니다. 저는요, 제가 라이프처치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이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은 역사를 멈추실 거야. 그래서 때로는 이 교회 안에 어떤 기류가 흔들리고요. 뭔가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는 늘 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누리야, 너 지금 거룩하냐? 너 지금 예수 앞에서 죽고 있느냐? 너 혹시 회개할 제목이 있느냐? 왜? 주님은 제게 거룩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무언가 막혀 있습니까? 흔들림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라 믿습니다. 여러분 선거룩 후 기적입니다. 선거룩 하나님의 후 역사라는 거죠. 제가 청소년 사역했을 때 이 학생들에게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우리는 날마다 더러워진다. 우리 죄와 잘못 때문에 우리는 늘 더러워진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 비누 하나가 필요한데 이 비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표 보혈의 비누야. 이 비누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깨끗이 씻으면 우리는 깨끗해져. 거룩해져. 여러분 우리 이 아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비누로 깨끗이 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삶을 덮으면 우리는 거룩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결단하지 마시고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그 결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픈 사람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죄로 인하여 나의 기도의 관이 막혔다면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표 보혈의 비누로 나를 깨끗이 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처치가 정말 모두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